제14장. 이스라엘의 왕 여호아하스의 아들 요아스 제2년에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된 때에 나이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호아단이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이 아니하였으며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대로 다 행하였어도 오직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나라가 그의 손에 굳게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복들을 죽였으나 왕을 죽인 자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사람마다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아마샤가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0,000명을 죽이고 또 전쟁을 하여 셀라를 취하고 이름을 욕두엘이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러하니라. 아마샤가 예후의 손자 여호아하스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오라, 우리가 서로 대면하자.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유다의 왕 아마샤에게 사람을 보내 이르되 레바논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향목에게 전가를 보내어 이르기를 내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하였더니 레바논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짓밟았느니라. 내가 에돔을 쳐서 파하였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니 스스로 영광을 삼아 왕궁이나 내 집으로 돌아가라. 어찌하여 화를 자취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하나 아마샤가 듣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올라와서 그와 유다의 왕 아마샤가 유다의 벳세메스에서 대면하였더니 유다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한지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벳세메스에서 아하시아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유다 왕 아마샤를 사로잡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예루살렘 성벽을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성 모퉁이 문까지 400규빗을 헐고 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금은과 모든 기명을 탈취하고 또 사람을 볼모로 잡고서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그의 업적과 또 유다의 왕 아마샤와 싸운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이스라엘 왕들과 사마리아에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로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스라엘의 왕 여호아하스의 아들 요아스가 죽은 후에도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15년간을 생존하였더라. 아마샤의 남은 행적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한 고로 그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반역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보내 그를 거기서 죽이게 하고 그 시체를 말에 실어다가 예루살렘에서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 성에 장사하니라. 유다 온 백성이 아사랴를 그의 아버지 아마샤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 그때 그의 나이가 16세라. 아마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잔 후에 아사랴가 엘랏을 건축하여 유다에 복귀시켰더라.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 제15년에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41년간 다스렸으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고도 아니하셨으므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여로보암의 남은 사적과 모든 행한 일과 싸운 업적과 다메셋을 회복한 일과 이전에 유다에 속하였던 하맛을 이스라엘에 돌린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로보암이 그의 조상 이스라엘 왕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스가랴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제15장.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제27년에 유다 왕 아마샤의 아들 아사랴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골리아라.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사랴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은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고, 여호와께서 왕을 치셨으므로 그가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어 별궁에 거하고 왕자 요담이 왕궁을 다스리며 그 땅의 백성을 치리하였더라. 아사랴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사랴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다윗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요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왕 아사랴의 제38년에 여로보암의 아들 스가랴가 사마리아에서 6달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며 그의 조상들의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그를 반역하여 백성 앞에서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스가랴의 남은 사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니라.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네 자손이 4대 동안 이스라엘 왕위에 있으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 과연 그렇게 되니라. 유다 왕 우시야 제39년에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1달 동안 다스리니라. 가디의 아들 므나헴이 디르사에서부터 사마리아로 올라가서 야베스의 아들 살룸을 거기에서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살룸의 남은 사적과 그가 반역한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니라. 그때 므나헴이 디르사에서 와서 딥사와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사람과 그 사방을 쳤으니 이는 그들이 성문을 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므로 그들이 그곳을 치고 그 가운데에 아이벤 분열을 갈랐더라. 유다 왕 아사랴 제39년에 가디의 아들 므나헴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10년간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평생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수르 왕 불이 와서 그 땅을 치려하매 므나헴이 은 1000달란트를 불에게 주어서 그로 자기를 도와주게 하므로 나라를 자기 손에 굳게 세우고자 하여 그 은을 이스라엘 모든 큰 부자에게서 강탈하여 각 사람에게 은 50세겔씩 내게 하여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니 이에 아수르 왕이 되돌아가 그 땅에 머물지 아니하였더라. 므나헴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므나헴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브가히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왕 아사랴 제50년에 므나헴의 아들 브가히야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그 장관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반역하여 사마리아 왕궁 호위소에서 왕과 아르곡과 아리엘을 죽이고 길르앗 사람 50명과 더불어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었더라. 브가히야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니라. 유다의 왕 아사랴 제52년에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이스라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20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왕 베가 때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이 와서 이온과 아벨벳 마가와 야노아와 게데스와 하솔과 길르앗과 갈릴리와 납달리 온 땅을 점령하고 그 백성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옮겼더라. 우시야의 아들 요담 제20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반역하여 르말랴의 아들 베가를 쳐서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베가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니라. 이스라엘의 왕 르말랴의 아들 베가 제2년에 유다 왕 우시야의 아들 요담이 왕이 되니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루사라, 사독의 딸이더라.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야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요담이 여호와의 성전의 윗문을 건축하니라. 요담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 여호와께서 비로소 아람 왕 르신과 르말랴의 아들 베가를 보내어 유다를 치게 하셨더라. 요담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조상 다윗성에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 아들 아하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제16장. 르말랴의 아들 베가 제17년에 유다의 왕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왕이 되니, 아하스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산당들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이때 아람의 왕 르신과 이스라엘의 왕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싸우려 하여 아하스를 에워쌌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당시에 아람의 왕 르신이 엘랏을 회복하여 아람에 돌리고 유다 사람을 엘랏에서 쫓아내었고 아람 사람이 엘랏에 이르러 거기에 거주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아하스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내어다가 아수르 왕에게 예물로 보냈더니 아수르 왕이 그 청을 듣고 곧 올라와서 다메섹을 쳐서 점령하여 그 백성을 사로잡아 기르로 옮기고 또 르신을 죽였더라. 아하스 왕이 아수르의 왕 디글랏 빌레셀을 만나러 다메섹에 갔다가 거기 있는 제단을 보고 아하스 왕이 그 제단의 모든 구조와 제도의 양식을 그려 제사장 우리아에게 보냈더니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오기 전에 제사장 우리아가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보낸 대로 모두 행하여 제사장 우리아가 제단을 만든지라.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와 제단을 보고 제단 앞에 나아가 그 위에 제사를 드리되 자기의 번제물과 소제물을 불사르고 또 전제물을 붓고 수은제 짐승의 피를 제단에 뿌리고 또 여호와의 앞 곧 성전 앞에 있던 놋제단을 새 제단과 여호와의 성전 사이에서 옮겨다가 그 제단 북쪽에 그것을 두니라. 아하스 왕이 제사장 우리아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침 번제물과 저녁 소제물과 왕의 번제물과 그 소제물과 모든 국민의 번제물과 그 소제물과 전제물을 다 이 큰 제단 위에 불사르고 또 번제물의 피와 다른 제물의 피를 다 그 위에 뿌리라. 오직 놋제단은 내가 주께 여쭐 일에만 쓰게 하라. 제사장 우리아가 아하스 왕의 모든 명령대로 행하였더라. 아하스 왕이 물두멍 받침의 옆판을 떼내고 물두멍을 그 자리에서 옮기고 또 놋바다를 놋소 위에서 내려다가 돌판 위에 그것을 두며 또 안식일에 쓰기 위하여 성전에 건축한 낭실과 왕이 밖에서 들어가는 낭실을 아수르 왕을 두려워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옮겨 세웠더라. 아하스가 행한 그 남은 사적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하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다윗성에 그 열조와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열왕기하 14장 16장 말씀입니다. 이 열왕기는 북왕국이었던 이스라엘과 남왕국이었던 유다 왕국 이 두 나라의 이야기를 연대순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왕국과 남왕국의 이야기가 이게 반복적으로 혹은 또 교차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좀 헷갈릴 수 있는데요. 어느 나라의 이야기인지 잘 구별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14장은 먼저 남유다 왕국의 아마샤 왕입니다. 아마샤 왕은 그래도 평가가 썩 나쁘지는 않았던, 하지만 또 좋지만도 않았던 인물인 것 같아요. 다른 왕들과 달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만큼은 또 아니었다라고도 하고요.
아마샤 왕은 그의 아버지였던 요아스처럼 행했으나 산당들은 제거하지 않았고요. 또 아버지였던 요아스 왕을 죽인 신하들을 죽일 때에 율법을 따르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이 북왕국과의 외교에서는 교만하여진 모습을 보여줘서 마침내 이 아마샤는 북왕국의 또 다른 요아스라는 이름의 왕에게 패하여서 사로잡히고 또 성전의 왕국과 보물들을 빼앗기게 됩니다. 아마샤는 북왕국의 요아스가 죽은 후에도 약 15년간 더 생존해 있었는데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반란을 피해 라기스로 도망갔다가 그곳에서 반란군에 의해 죽게 됩니다. 한편 북왕국에서는 요아스 왕 다음으로 여로보암이 왕이 되었는데요. 흔히 여로보암 2세라고 부릅니다. 이 여로보암 2세의 시기는요. 북왕국의 전성기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로보암 2세는 옛 영토를 회복했고요. 어떤 확장된 영토를 통해서 어떤 물질적인 풍요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만 보면은 여로보암 2세는 꽤 능력이 있는 군주죠. 그렇지만 열왕기 기자는 여로보암 2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라고 말합니다. 이 북왕국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 1세의 모든 죄악으로부터도 돌이키지 않았다라고 말하죠. 세속적인 평가와 이 종교적인 평가가 전혀 다른 인물인 거예요. 이때 활동했던 선지자로는 요나가 있습니다. 15장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 왕들의 이야기가 순차적으로 등장하는데요. 이 여로보암 2세가 북왕국의 왕이었을 때 남유다에서는 아사랴가 왕이 됩니다. 아사랴는 이제 15장 또 아래쪽에서는 우시아라는 이름으로 나와요. 역대기에 보니까 이 우시아 왕이 성전에서 분향하려다가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서 이 나병이 나게 되죠. 바로 그 왕입니다. 유명한 선지자로는 이사야가 있습니다. 이 아사랴 혹은 우시아가 왕이 되었을 때 북왕국에서는 여러 왕들이 나옵니다. 스가랴도 있고요. 살룸, 므나헴, 브가히야, 그리고 베가 이렇게 순차적으로 왕이 됩니다. 이들 왕에 대한 열왕기의 평가는 거의 같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고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악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로보암 2세 때 중흥을 이루었던 그 나라가 네부발란과 또 아수르 침략으로 점차 무너져가는 그 시기였습니다. 북왕국의 왕들이 하나같이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했다라고 평가받는 것에 비해서 남유다 왕국의 왕들은 그나마 나은 모습을 보여줘요. 우시아가 그랬던 것처럼 우시아의 아들이었던 요담도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였다라고 합니다. 다만 산당은 여전히 제거되지 않았다라고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6장에서는 요담의 뒤를 이어서 아하스가 이 유다의 왕이 되었는데요. 아하스는 앞선 우시아나 요담과는 달리 여호와 앞에서 정직하지도 않고 또 우상을 섬기고 이방의 가증한 일을 따라서 아들들을 불살라서 이 제물로 바치기까지 합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나오지 않지만 이사야 7장에 이 아하스 시대를 배경으로 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아하스는 북왕국과 아람이 침략해 왔을 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시고 징조를 보이겠다고도 말씀해 주셨는데 이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전혀 듣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가 의지한 것은 아수르의 디글랏 빌레셀이라고 하는 왕이었습니다. 심지어 그는 아수르에게 가서 왕의 신복, 왕의 종이라고 스스로를 자처했고요. 또 성전의 은과 금을 아수르 왕에게 예물로 주며 이제 자신들을 지켜달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심지어 다메섹에 있는 이 이방 제단들을 본따서 제단을 만들어서 성전을 두기까지도 했습니다. 아하스는 이것이 나라를 지키기 위한 길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의 선택은 오히려 더 파멸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아하스 다음 때의 왕인 히스기야 시기에 이 아수르의 침공을 유다 왕국이 받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4장에서 16장까지 이 북왕국이었던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가 어떻게 하나님을 떠나고 있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계속 반복된 말씀이 있죠. 이 북왕국의 왕들을 평가할 때는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다라는 말씀이 반복됩니다. 남유다 왕들에 대해서도 그들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으나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였다. 이 문구들이 계속 반복이 돼요.
짧은 단락 안에서 같은 문구가 반복될 때 그 의미를 묵상하는 것이 많은 유익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문구들, 이 반복되는 문구들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왕들은 우상숭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거나 혹은 그것을 방기했습니다. 그로써 나라를 통치하는 데에 이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 신앙보다는 우상숭배가 백성들의 인심을 얻기에 효과적이라고 판단을 한 거예요. 남유다의 왕들도 이 북이스라엘 왕들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산당에서 드려지는 제사가 분명히 잘못된 것, 그리고 우상숭배와 관련된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산당을 없앴을 때 생겨나는 백성들의 반발, 그리고 부작용들을 고려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의 그 문제에 대해서 눈을 감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유다의 왕들이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을 얼마나 신실하게 따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왕으로서는 그 자신에게 주어진 책무를 다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께만 신실해야 되는 그 책무에서는 오히려 멀어지고요. 자신의 이익을 따라서 정치적인 선택을 하게 됩니다. 열왕기 기자는요, 이러한 정치적인 선택을 긍정적으로 바라보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단적으로 보게 되면 열왕기하 14장에서는 이제 여로보암 2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시기 유다의 왕이었던 사람은 아마샤와 오시아였습니다. 둘 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라는 평가를 받아요. 하지만요, 여로보암 2세 때 열왕기 기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14장 26절, 27절인데요.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고도 아니하셨으므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분명히 이 여로보암 2세보다 더 나은 평가를 받은 왕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남유다에 그 왕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열왕기 기자는요, 이스라엘을 도울 자가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악을 행한 이 여로보암의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만큼 남왕국들, 우시아나 아니면 아마샤와 같은 그런 왕들도 심각한 죄에 빠져 있었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돌이키기를 원하셨습니다. 반복해서 왕들이 악을 행하고 한편으로는 정직하게 행하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죄악을 방치하고 정치적으로 타협하는 그 모습들을 바라보시면서 그들이 전심으로 돌이키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집 나간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심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된 길, 죄악에서 떠나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셔서 이스라엘을 쓸어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이 고난 중에 있을 때 그들을 도울 자가 없다는 것을 보시고 악한 왕이었지만 그 여로보암 2세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향한 그 신실한 사랑과 긍휼, 그분의 자비를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동일하게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우리가 분명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진실하다면 그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는 두 마음이 있죠. 한편으로는 신실한 신자이고 싶은 그 갈망이 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의 이익과 이득을 따라서 이 복음적이지 않은 방식 그리고 신앙적이지 않은 태도를 선택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자리에서 돌이키기를 원하십니다. 이익을 따라서 버리지 못하는 그 비복음적이고 비신앙적인 자리에서 돌이키기를 오래 참으시면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다음 없는 사랑과 긍휼과 자비로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 모두가 반응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위해서라면 하나님께서 무엇이든지 하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난을 보시고 여로보암 2세마저도 사용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렇게 이스라엘의 죄악 중에서 오래 참으시는 중에서도 이스라엘을 생각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죄악의 길, 비복음적이고 비신앙적인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면 그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더할지 상상이 되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그 잘못들이 있다면, 여전히 제하여 버리지 못한 그 산당들이 우리 마음속에 남아있다면 이 시간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이켜 그분의 은혜를 붙드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마치 탕자의 아버지가 그러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맞아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요, 열왕기하 14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대로 다 행하였어도 오직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이렇게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제하여 버리지 못한 산당, 비복음적이고 비신앙적인 삶의 태도로부터 전심으로 주님께 돌이키는 은혜가 있게 하소서. 우리들의 마음을 주님께 돌이키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전히 내 안에 그 산당들이 남아있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향하여서 오래 참으시고 또 심지어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먼저 그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주님의 그 인자와 자비를, 주님의 그 긍휼을 알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내가 버리지 못한 그 비복음적인 요소들과 비신앙적인 삶의 태도들로부터 하나님께 전심으로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주님께 나의 삶을 맡겨드리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을 의탁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렇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릴 때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삶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심을 정말 내가 믿음으로 바라보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그 길이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지 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심을 날마다 확인하며 그것으로 말미암아 더욱 감사와 찬송이 깊어지는 그런 나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한 번 더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가정과 교회 공동체에게 주신 말씀과 기도입니다. 열왕기하 14장 26절 27절 말씀 읽어드립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고도 아니하셨으므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이렇게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악한 자까지도 사용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자비하심과 인자하심을 알게 하소서. 우리 안에 여러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가족들을 하나님께서 따뜻하게 위로하시며 도움의 손길로 어루만지소서. 함께 기도하시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예수비본교 안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가진 가족들이 있습니다. 심정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여러 가지 고통과 어려움 속에 있는 그 가족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그 손길로 따뜻하게 만져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따스한 위로가 그 모든 가족들 위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상한 마음을 치료하시며 그 마음 가운데 참된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삶 속에서 마주하는 그 물리적인 혹은 경제적인 어려움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을 잃지 않은 우리 가족들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며 그 모든 어려움들 가운데서 정말 주님의 그 손길이 함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도와주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그렇게 도우시는 것뿐만 아니라 한 가족된 우리 모두가 서로의 아픔과 고통을 돌아보며 또한 함께 나누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던 그 주님의 구원이 우리 예수비봉교회 가운데에도 가득히 넘쳐나게 하시며 그 구원의 은혜와 감격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의 모든 이 문제들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정말 믿음 안에서 발견이 되게 하시며 우리가 그렇게 우리를 도우시며 우리를 향한 그 구원의 손길을 멈추지 않으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함께 찬양하고 또한 함께 감사하며 함께 기쁨으로 그 구원을 정말 주님이 이루어 가시는 그 구원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시간 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의 여러 가지 그 죄악된 모습 속에서도 오래 참으시고 또 은혜를 베푸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에 먼저 감사하게 됩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버리지 못한 그 비복음적인 삶의 태도와 비신앙적인 모습들로부터 온전히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돌이켜서 주님께 나의 모든 삶을 맡겨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연약하고 날마다 그 상황 가운데 휘둘리는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의 그 강하신 팔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그 은혜와 사랑을 충만히 누리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오늘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들 그리고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들, 우리 마음에 주신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다가 일상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